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로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참된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있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시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두 인물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이 본문에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이렇게 용모가 빛과 같이 이어지면서 변화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같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얘기를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42달 동안 짓밟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을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그 두 증인의 사역이요 꼭 모세와 엘리야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증언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순수하게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헌신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그 16장에서부터 아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에 의해서 온 땅이 우상숭배로 물들어가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을 하십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시골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에 있던 그 엘리야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3년여간의 어떤 그런 가뭄이 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그러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그리고 물을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라버렸죠.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는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다시 옮기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옮겨가십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때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성문 밖에 나와서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빵 조각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기름 조금 그리고 뭐 밀가루 같은 거 조금 있어서 그것 갖고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떡 하나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떡 하나를 갖다가 이제 엘리야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기득의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그 통의 가루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참 보태줘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오는 엘리야의 말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왕에 일을 시키시려면 뭐 조금 있는 집들 그런 데 가서 좀 먹고 살기도 하고 뭐 풍성하게 살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그리시메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우 까마귀가 부르다주는 뭐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그러지, 과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더군다나 그 과부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을 위한 헌신을 먼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온 깨달음은 뭐냐 그러면요, 엘리야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한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것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거든요. 빌립보 4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요, 늘 평소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belov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그만큼 사랑스러웠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고, 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들은 자기 인생의 멸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왜 그랬지요?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교회 아닙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 세운 그 교회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간수를 구원해내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후후서 중간에 쓴 편지까지 하면 여러 번의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전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어떤 애착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랬던 교회죠.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보와 함께 어떤 천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잠깐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지어줬던,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늘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물론 그들이 뭐 풍성해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과 애정의 어떤 그 모습이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는 늘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큰 축복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에요. 주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궁핍함이 없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늘 그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에게는요, 그와 같은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병이 들더니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째서 내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어찌 뭐 내 아들이 죽게 하시면 이건 어거지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자기가 있던 그런 침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3번씩 그렇게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영이, 어떤 성경에는 혼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정말 어려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있었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삶에는요, 그 어떤 자녀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유명한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갈멜산에서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가뭄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야합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다닐 때요, 자기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기의 애를 그렇게 이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던 그런 시종왕과 함께 그렇게 다니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아합은 만나지를 못하고 아합과 함께 있던 그 대신이 그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다 죽일 때에 그때 이제 그 사람들 100명, 그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공개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요. 아니,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내가 간 사이에 어디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그럴 일 없다. 나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아합이 와서 만나는데, 나의 대적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 말고 우리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전투를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합니다. 갈멜산 중턱에 거기에다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대결들을 벌리는데, 번제물을 만들어 가지고는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런 선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온갖 뭐 회개한 짓들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한번 질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별짓을 다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쌓는 제단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무너진 찬송의 제단이든지 무너진 뭐 기도의 제단이라든지 무너진 뭐 어떤 그런 헌신의 제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쌓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은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요, 참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4가지 단어가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맨 처음에 회개,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믿음,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 무너진 자를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나간 영적인 삶에 대한 잘못된 것을 털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무너진 자를 수축을 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또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12통을 받아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재물에서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제단이 물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저녁 소재들을 그 무렵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36절에 있는 18장 36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인 것이거든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셔서 거기에 있는 무슨 제단도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돌도 나무도 재물도 다 태워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그 인생에 있는 어떤 돌과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재물을 올려놓고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뭘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 그 불이 있어야 그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그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전부 거짓 선자들을 그 기손 시내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처단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썼던 곳에서부터 더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사원하고들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사원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드디어 일곱 번째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지중해로부터 저 손바닥만한 조막구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서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달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가요 그 마차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 이즈리엘까지 그렇게 뛰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물이 지금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가뭄이 돼서 물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그런데 먼저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도 보면은요. 그 가운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신비로운 순서가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그의 후손들이 그 시냇가에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버드나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 그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삶이 있을 때 자녀들의 삶도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세벨이 그 유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9장에 시작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내일 오전 때까지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굉장히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도망을 가는데 이즈리엘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그러면 남쪽 유다의 맨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이 다스리는 데는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큰 두려움이 있었는가. 절대로 찾지 못할 그 지역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가서 그냥 말아버립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그 시종은 거기에 있으라고 그러고 하룻길을 다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요, 일단은 엘리야를 재운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천사가 올 때 뭘 갖고 왔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한 것인가. 그냥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막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하고 먹을 만한 것, 또 물, 광야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이고 다시 재워요. 그런 다음에 다시 깨워가지고 그 떡과 또 물을 먹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손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두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을 호렙산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전승이라든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엘리야가 있었던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 안쪽 그 위쪽에 있는 그곳인데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아래쪽에는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쪽에 보면요, 동굴 하나가 있어서 조그만한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곳으로 갔느냐? 그러면 왜 그것을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성경에 그곳에 가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고 또 무엇이 지나갑니까? 지진도 일어나고요. 거기에 큰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호렙산보다는 그곳이 맞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그것이 더 가까운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 그 다 지나가는데 그 크고 화려한 것, 멋진 것들, 그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꾸 여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정말 특심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는데 어째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거 화려한 것, 그것은 어디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잡다 먼저 뛰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차피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인생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를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러면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화려한 것, 멋진 것,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서서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시시때때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몇 번 말씀을 하시다가요,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입을 닫아버리셔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음성은 뭘 주느냐 그러면 새로운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있는 거 아니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지금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그쪽의 왕이지만 다시 내가 올라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아합이 왕이지만 네가 가서 에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하나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그 엘리야가요, 그 호렙산을 떠나서 가가지고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지요. 엘리사는 24마리 소가 끄는 그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12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12결이째 12번째 그 있는 그 결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엘리야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옷을 던지니까요,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두는 그러한 내용으로 19장의 말씀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그 이세벨의 어떤 그런 악행, 아합의 악행 속에 다시 그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그들을 경고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11개 하러 가면요, 엘리야의 그 멋진 승천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뭐 좀 더 좋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무슨 까마귀가 부르다는 건 먹으라고 그러지, 과부의 집에 가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거든요. 삶의 위대함은 삶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라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로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삶이 어떤 좌절과 실망 속에 있을 때에 내 생각같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마치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그렇게 찾아올 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제단 쌓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서 그 남은 세계를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